여러분 요셉과 그 형제들의 이야기를 잘 아실 겁니다. 그들의 아버지 야곱은 라반에게 속아서 언니 레아를 첫 번째 아내로 맞이하게 됩니다. 그 후 라헬과 결혼하기 위해서 7년을 다시 일해야 했지만 라헬에 대한 야곱의 사랑은 그 시간을 7일처럼 느껴지도록 만들 정도였습니다. 그만큼 라헬을 많이 사랑했다라는 것이죠. 그토록 사랑하는 아내 라헬에게서 어렵게 얻은 첫 번째 아들이 바로 이 요셉입니다. 야곱은 요셉을 다른 아들들보다 더욱 사랑하며 특별 대우를 해주었습니다. 하지만 야곱이 그러면 그럴수록 요셉의 형들은 아버지의 총애를 받는 이 요셉을 시기하며 눈엣 가시로 여겼습니다. 그러던 와중 요셉은 자신이 꾼 이 꿈의 이야기를 했는데 그 내용은 형들이 자신을 섬긴다라는 것이었습니다. 이 말을 듣고 화가 치민 이 형들은 자신들이 받은 모욕에 대해서 복수하기 위해 기회가 왔을 때 요셉을 이집트의 애굽의 노예로 팝니다. 그렇게 17살의 어린 나이에 이 요셉은 이루 말할 수 없을 정도로 모진 순환들을 겪기 시작합니다. 형들의 이 단 한 번의 행동으로 약 10여 년간 남의 집 종노릇 한 것도 모자라서 억울하게 누명을 써서 약 3년간의 옥살이가 이어지게 됩니다. 하지만 요셉은 결국 이집트의 총리가 되었고 자신의 가족들을 다 이집트로 불러들였습니다. 오늘 본문의 첫 부분을 보시겠습니다. 15절을 현대인의 성경으로 보면 요셉의 형제들은 아버지가 죽은 후에 만일 요셉이 지금까지 우리에게 앙심을 품고 우리가 그에게 행한 일에 대하여 복수를 한다면 어떻게 할까 하고라고 나와 있습니다. 아버지 야곱이 죽고 나자 형들은 두려움이 물밀듯이 물려왔습니다. 지금까지는 아버지가 계셨기 때문에 이 아버지를 보고서라도 요셉이 참고 있었을지 모르지만 이제 아버지가 돌아가셨습니다. 자신들이 저지른 악한 일들에 대해서 요셉이 복수를 하면 어찌할까 두려움했던 것이죠. 이 말은 요셉의 형들도 자신들이 요셉에 대해서 행한 이 일들이 복수당하기에 마땅하다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도 그럴 것이 요셉의 복수는 명분이 확실했습니다. 형들은 힘없던 자신의 목숨을 위협했고 가장 밝게 빛나야 할 청년의 때를 암울한 종살이와 옥살이로 보내게 했습니다. 또 자신을 너무나도 사랑해 주신 아버지가 큰 죄책감과 상실감을 안고 살아갈 수밖에 없이 만들었습니다. 형들이 요셉을 팔아버리고 아버지 야곱에게는 요셉이 들짐승에게 먹혔다라고 거짓을 고하던 그날 요셉을 형들에게 보냈던 것이 바로 야곱 자신이었습니다. 가장 사랑하던 아들 요셉이 자신이 시킨 이 심부름 때문에 죽었다라고 생각을 하니까 그 죄책감과 상실감이 얼마나 컸겠습니까? 창세기 37장 34절과 35절의 말씀입니다. 자기 옷을 찢고 굵은 배로 허리를 묶고 오래도록 그의 아들을 위하여 애통하니 그의 모든 자녀가 위로하되 그가 그 위로를 받지 아니하여 이르되 내가 슬퍼하며 스올로 내려가 아들에게로 가리라 하고 그의 아버지가 그를 위하여 울었더라. 야곱은 오래도록 슬퍼했으면서 또 다른 사람의 위로가 들리지 않을 정도로 슬픈 나머지 요셉을 따라서 내가 죽겠다라고 할 정도로 슬퍼했습니다. 자식을 잃은 부모가 어찌 그 자식을 잊고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요셉의 형들은 한마디 거짓말로 아버지 가슴에 평생 뺄 수 없는 대못을 박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셉에게 있어서 형들은 자신의 원수일 뿐만 아니라 아버지의 원수이기도 합니다. 게다가 요셉은 복수할 명분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힘도 갖추었습니다. 그는 이제 더 이상 나약했던 10대의 소년이 아닙니다. 대이집트에서 왕 다음이라고 할 수 있는 총리로 막강한 권력을 지니게 되었습니다. 그의 말 한마디면 이 형들에게 복수하는 것쯤이야 정말 일도 아니었을 것입니다. 우리가 요셉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을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만약 우리가 이러한 상황의 요셉이라고 한다면 우리는 어떤 결정을 내릴까요? 물론 어떠한 결정을 내려야 하는지 우리 모두가 정답에 대해서는 잘 알고 있습니다. 꼭 성경의 가르침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세상 사람들 역시 정답에 대해서 잘 알고 있습니다.
바로 복수하지 않고 용서해 주는 것입니다. 스페인 속담에 이런 말이 있다라고 합니다. 결행하지 않은 복수보다 더 영예로운 복수는 없다. 그런데 이것은 말처럼 쉬운 것이 아닙니다. 당장 뉴스만 보더라도 복수 때문에 일어나는 사건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습니다. 직장 상사의 집요한 괴롭힘에 시달리다가 복수하는 사건도 비일비재하고, 또 보복 운전을 하다가 사고가 나는 것도 부지기수입니다. 층간소음도 참 문제이죠. 층간소음으로 인해서 이웃 사이에 언성이 높아지는 것은 기본이고, 찾아가서 폭행하거나 심할 경우 살인까지 일어납니다. 심지어 요즘에는 윗집의 이 소음에 복수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층간소음 복수 전용 스피커까지 판매가 된다라고 합니다. 이 말은 사람들이 자신의 시간과 물질을 들이면서까지, 즉 자신이 피해를 보면서까지도 피해를 준 사람에게 복수하기에 힘쓴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우리는 복수를 선택하지 않는 것이 어려울까요? 분명 정답을 알고 있는데도 우리는 복수를 선택하게 됩니다. 그것은 바로 복수가 우리를 유혹하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과학적으로도 증명이 되었는데요. 2004년 스위스의 한 연구 결과에 따르면 사람들이 복수할 때 뇌에서 이 쾌감을 관장하는 영역이 활성화된다는 것을 발견했다고 합니다. 또 2016년에는 자신에게 해를 입힌 사람들에게 복수하는 상상만 해도 쾌감을 관장하는 그 영역이 활성화되는 것을 발견했다라고 합니다. 참 신기합니다. 심지어 쾌감 억제 효과가 있다라고 속이고 이 가짜 약을 먹였을 때 이 복수심이 사라지는 것도 확인을 할 수 있었다라고 하는데요. 이게 무엇을 의미하냐면 결국 이 복수라는 것은 오직 쾌감을 위해 존재한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한번 생긴 복수심은 복수가 끝나야 없어지는 감정이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는 복수를 선택하기 쉬운 존재들입니다. 영국의 어느 시인이 말한 것처럼 복수는 달콤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요셉은 복수를 선택하지 않았습니다. 본문 19절과 21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두려워 마소서. 내가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녀를 기르리이다 하고 그들을 간곡한 말로 위로하였더라. 요셉도 사람인지라 이 복수의 유혹도 있었을 텐데, 복수할 이유와 또 힘도 충분했지만 복수를 선택하지 않았습니다. 요셉은 오히려 형들에게 두려워하지 마세요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말을 성경에서 쉽게 찾아볼 수 있는데요. 창세기 15장 1절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시면서 그에게 베푸실 자비에 대해서 보증을 하십니다. 또 여호수아 1장 9절에서는 여호수아에게 명하신 일에 대한 성공을 보증하시고요. 또 예레미야 42장 11절에서는 이스라엘에 대한 구원을 보증하십니다. 이처럼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말은 성경에서 주로 두려움에 빠져 있거나 위기에 빠진 사람들에게 주는 보증으로 많이 사용이 됩니다. 오늘 본문에서 요셉은 형들에게 두려워하지 마세요라고 말하면서 용서를 보증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요셉은 어떻게 복수를 선택하지 않고 용서를 선택할 수 있었을까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늘 요셉과 함께 하셨기 때문입니다. 요셉이 이집트에 종으로 팔려갔을 때에도 하나님께서는 함께 하셨습니다. 그리고 요셉에게 특별한 은혜를 주셔서 요셉이 하는 모든 일이 술술 풀리게 하셨습니다. 또 그가 관리하는 모든 소유가 복을 받게도 하셨습니다. 요셉이 그 주인 보디발의 집에 들어가는 이 창세기 39장의 전반부를 보시면 하나님께서 얼마나 직접적으로 또 적극적으로 요셉의 삶에 관여하는지가 잘 나와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여호와께서 그가 함께 하심으로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케 하심 여호와께서 요셉을 위하여 여호와의 복이. 이 짧은 구절 안에 여호와께서라는 말이 5번이나 등장을 합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은혜 덕분에 요셉은 비록 종살이를 했지만 주인 보디발의 신뢰를 얻어서 온 집에 관리를 맡는 역할을 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러던 와중 요셉은 보디발의 아내를 범하려 했다는 이 누명을 쓰게 됩니다.
보디발의 아내가 요셉을 유혹했지만 요셉이 유혹에 넘어오지 않자 되려 요셉이 자신을 겁탈하려 했다고 누명을 씌운 것입니다. 요셉은 좀 황당하면서도 한편으로는 진실이 밝혀지겠거니 이렇게 생각했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 보디발은 자신을 잘 믿어주는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주인은 아내의 말을 듣자마자 화가 잔뜩 나서 요셉을 옥에 가두어 버립니다. 요셉이 느낀 배신감이 참 컸을 것 같습니다. 아마 돌덩이를 삼킨 것처럼 가슴이 답답했을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요셉은 할 수 있는 게 없었습니다. 그가 종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요셉은 옥에 갇혔지만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요셉과 함께 하시며 그에게 은혜를 베풀어서 옥 안에서도 형통하게 하셨습니다. 그 안에서 술 맡은 관원장을 만났고 시간이 걸리긴 했지만 그의 소개로 왕의 꿈을 해석할 수 있는 기회를 얻었습니다. 이번에도 하나님께서는 요셉에게 큰 은혜를 허락하셔서 왕의 이 꿈을 해석할 수 있게 하셨습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 덕분에 요셉은 이집트의 총리라는 높은 자리까지 갈 수 있었습니다. 이걸 보면 우리는 요셉은 순종의 사람이다, 순결한 사람이다 라고 평가를 합니다. 물론 맞습니다. 그러나 요셉이 순종하기 이전에 또 순결하기 이전에 요셉의 삶에 적극적으로 개입하시고 인도하여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는 먼저 발견할 수 있습니다. 요셉은 자신의 인생의 여정을 함께하여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그 은혜를 기억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요셉이 복수가 아닌 용서를 선택할 수 있었던 이유입니다. 본문의 20절을 보시면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라고 나와 있습니다. 선으로 바꾸사. 요셉은 자신에게 행한 형들의 이 악행을 지금 비꼬거나 아니면 꾸짖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요셉의 초점은 그것조차 선으로 바꾸신 하나님의 은혜에 있습니다. 형들로 인해 요셉의 삶이 참 파란만장했는데요. 그러나 그 모든 것을 선으로 바꾸신 다함 없는 하나님의 은혜를 떠올렸을 때 요셉은 그 형들을 비로소 용서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용서할 수 있고 또 용서를 선택해야 합니다. 마태복음 18장 21절과 22절의 말씀입니다. 그때 베드로가 나와 가로되 주여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하여 주리이까 7번까지 하오리이까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게 이르노니 7번뿐 아니라 70번씩 7번이라도 할지니라. 베드로가 예수님께 형제의 죄를 몇 번까지 용서해야 하냐라고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그러면서 생각한 횟수가 7번인데요. 그는 7번도 아주 많다라고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의 이 질문에 70번씩 7번을 용서해 주라고 합니다. 이것은 단순히 많은 숫자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횟수와 상관없이 계속해서 용서해 주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것을 더 자세히 설명해 주시기 위해서 1만 달란트 빚진 자 비유를 말씀해 주십니다. 한 주인이 10,000달란트 빚진 자를 불쌍히 여겨서 그의 빚을 탕감을 해주죠. 그런데 탕감받은 자는 풀려나자마자 자신에게 100데나리온 빚진 자를 찾아가서 빚을 갚으라 하고 그가 갚지 못한다라고 이야기를 하자 그를 옥에 가두게 됩니다. 이것을 본 주인은 분노하여서 10,000달란트 빚진 자를 옥에 다시 가두어 버립니다. 이 비유를 마치시고 예수님께서는 35절에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나의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럼 우리는 횟수와 상관없이 계속해서 무조건적으로 형제를 용서해야 한다라는 이 말씀이 조금은 부담스럽게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죠. 내가 하나님께 받은 은혜가 매번 계속해서 조건 없이 형제를 용서해야 할 만큼 그렇게 큰가? 물론 요셉이야 이집트의 총리씩이나 되었으니까 그렇게 큰 은혜를 받았으니까 그럴 수 있다 치지만 여전히 나의 형편은 나아지지 않고 여전히 계속해서 나는 어려운 상황 속에 있는데 계속 나는 이렇게 용서를 해야 하는 것인가? 그런데 우리가 한번 곰곰이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우리가 받은 은혜가 요셉이 받은 그것보다 작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모두는 요셉과 같이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를 받은 자들입니다. 요셉이 하나님께 받은 가장 특별한 은혜는 이집트의 총리가 아니라 바로 구원의 은혜이기 때문입니다.
만약 형들이 어린 요셉을 빠뜨린 이 우물에 물이 차 있었다라고 한다면, 또 노예상들이 마침 형들 앞을 지나가지 않았다라고 한다면 이 요셉은 결코 살지 못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요셉에게 이집트의 총리라는 은혜를 베푸시기 이전에 그것보다 더 특별한 구원의 은혜를 허락하셨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인 우리를 하나님께서는 불쌍히 여기셔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셨습니다. 그리고 그가 십자가에서 흘리신 보혈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값을 대신 치러주셨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을, 그 구원의 은혜를 찬양의 가사처럼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또 바다를 먹물 삼는다고 할지라도 우리가 어찌 다 그것을 쓸 수 있겠습니까? 우리 모두가 다 이런 특별한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들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구원의 은혜를 받은 우리가 바로 만달란트 빚진 자들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의 말씀처럼 만달란트의 은혜를 기억하여서 100데나리온 빚진 형제들을 용서하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사람이 복수하지 않는 이유는 또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께서는 의로운 재판관 되시기 때문입니다. 만달란트의 빚을 탕감받았던 자가 100데나리온 빚진 형제를 옥에 넣었을 때 주인이 그 역시도 옥에 가두었던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죄를 좌시하지 않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구원이 그러하듯 심판 역시 오직 하나님의 권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사람은 심판에 대한 하나님의 권한도 인정합니다. 본문 19절의 말씀을 보시면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라고 합니다. 요셉의 이 고백은 자신에게는 심판의 권한이 없음을 의미합니다. 심판의 권한은 오직 하나님께 있다라고 고백을 하는 것이죠. 요셉과 같이 이러한 사실을 잘 알고 있었던 또 다른 성경 인물이 있는데 바로 다윗입니다. 다윗은 이스라엘의 장군으로 혁혁한 공을 세웠을 뿐만 아니라 사울이 아플 때 수금을 타서 치료도 해주었습니다. 그런데도 사울은 다윗이 자신의 왕위를 뺐을지도 모른다는 이 생각에 다윗을 죽이기에 혈안이 되어 있었습니다. 다윗은 요셉과 마찬가지로 복수할 명분도 또 복수할 기회도 여러 번 있었지만 그가 받은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런즉 여호와께서 재판장이 되어 나와 왕 사이에 판결하사 나의 사정을 살펴 신원하시고 나를 왕의 손에서 건지시기를 원하나이다. 그리고 다윗은 죽을 때까지 자신을 죽이려 했던 사울을 예수님의 말씀처럼 몇 번이고 끝까지 용서했습니다. 요셉과 다윗처럼 공의로우신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심판의 권한을 주님께 맡겨드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길 소망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인생을 살아가면서 어떤 모양으로든 나에게 해를 입히는 자들을 우리는 마주하게 됩니다. 때로는 스스로가 그리스도인이라는 이 사실을 떠올리면서 우리는 참고 넘어갈 때도 있지만 억울한 마음에 우리가 갚아주고야 말 때도 참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복수의 달콤함을 우리는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복수는 솜사탕과 같습니다. 어릴 적 솜사탕을 드셔보셨다면 아시겠지만 먹기 전에는 그렇게 커 보이던 이 솜사탕이 입에 넣는 순간부터 빠르게 사라집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복수가 주는 달콤함은 성공한 순간부터 빠른 속도로 사라져서 허무함만 남길 뿐입니다. 억울한 일을 당했을 때 떠올려야 할 것은 복수가 아닌 하나님의 은혜 그리고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인 줄 믿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연약한 존재들이라 만달란트와는 비교할 수 없는 이 구원의 큰 은혜를 얻었음에도 불구하고 시간이 지나면 그 은혜의 감격을 까먹을 때가 참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는 옛사람처럼 또 100데나리온 빚진 자를 찾아가서 또 옥에 가둡니다. 이런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않기 위해서는 우리는 십자가를 바라보는 것만 아니라 그 십자가에 동참해야 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이 말씀처럼 나는 죽고 예수 그리스도로 사는 우리가 되길, 그래서 복수의 유혹이 찾아올 때마다 예수님을 닮아서 용서를 선택하는 우리가 되길 소망합니다. 오늘 들은 설교를 떠올리면서 우리 잠깐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7번씩 70번 용서하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나 내게는 그만한 인내심이 없습니다. 주님, 화가 나고 억울한 일을 당할 때에 주님의 십자가를 떠올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주님께 받은 용서와 은혜를 먼저 떠올리게 하셔서 주님을 닮아서 용서하고 품어줄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아버지 하나님, 그렇습니다. 내가 먼저 주님의 은혜와 용서를 받은 자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나는 7번도 용서하는 것이 참 쉽지 않습니다. 아버지, 내 힘으로 형제를 용서하려고 하면 아버지 정말 그 한 번 용서하기도 참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러나 주님 아버지, 내가 먼저 주님의 은혜를 받은 자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가 먼저 주님의 용서를 받았습니다. 아버지, 내가 죽을 수밖에 없는 아버지 죄인이온데 하나님의 그 용서와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 아버지 구원의 은혜를 아버지 내가 입었습니다. 주여 아버지, 내가 이 사실을 날마다 기억하게 하시고 십자가를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복수의 기회가 찾아왔을 때에도 하나님 아버지 그 복수를 아버지 그 복수의 달콤함을 떠올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그 십자가 사랑을 떠올리게 하셔서 하나님 아버지 마침내 아버지 용서를 택할 수 있는 아버지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함께 모여 주님을 찬양하고 예배할 수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살아가면서 속상한 일들, 억울한 일들, 화가 나는 일들을 참 많이 겪게 됩니다. 그럴 때마다 복수가 우리를 유혹합니다. 시원하게 되돌려주라고, 참는 사람만 바보가 된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주님, 우리는 주님의 자녀들입니다. 복수의 유혹이 찾아올 때도 그것이 얼마나 허망한 것인지, 헛된 것인지 깨닫게 하시고 주님의 십자가를 떠올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하나님께 어떠한 용서를 받았는지, 어떠한 은혜를 받았는지 떠올리게 하셔서 복수가 아닌 용서를 택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심판은 하나님의 것이오니 공의로운 재판관 되신 하나님께 맡겨드리고 선하신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대하는 우리가 되길 소망합니다.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는다고 하셨사오니 우리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허락하여 주셔서 갚아주기보다는 눈 감아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시고 역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주기도문 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